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안녕하십니까? 이도마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바벨탑,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없는 나라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이 성경의 흐름에서 이 바벨탑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바벨탑을 11장에 있는 바벨탑을 알려면은 먼저 10장의 족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온 땅에 이제 민족들이 이제 번성하게 된 이야기인데 2절부터 5절까지 간단하게 야벳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 절반을 이제 함의 족보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을 낳는데 이제 미스라임은 애굽을 말합니다. 가끔 나오는 단어인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 여러 아들을 낳았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은 이야기로 이제 집약을 하면 됩니다. 가나안은 이후에 이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과 갈등이 많고 이제 그들하고 서로 이제 다투기 때문에 가나안의 후손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했고요. 구스는 니므롯이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니므롯은 그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의 최초로 왕이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그랬거든요. 바벨은 11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면서 붙이신 이름인데 이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앞으로 당겨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구스에게서 니므롯이 나왔고 니므롯이 시날 땅 바벨에 본거지를 뒀다, 나라를 거기 세웠다. 그리고 가나안에게서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히위, 하맛 이런 이제 여러 아들이 나와서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그 이후에 이들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함의 후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 셈의 후손이 나옵니다. 자, 바벨탑에 건설하는 것을 보면은 우선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었다. 그 한 족속이니까 언어가 하나 당연하죠. 그리고 장소는 동방의 시날 평지. 그래서 시날 평지라고 했기 때문에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던 그곳이니까 이 바벨탑은 니므롯, 함의 후손 니므롯이 주축이 돼서 세웠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했는데 성읍은 흩어지지 말고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탑은 하늘까지 닿게 하자. 자, 그러면서 그들이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를 얘기하면 여기에 딱 부합이 되죠. 흩어지지 말고 하나 되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이제 올림픽 하면은 그 나라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들 다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한마디 좀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청각은 좋으신데 시력이 좀 약하셔서 보려고 내려오셨어. 물론 아니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오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갔죠. 거기는 이제 물론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그리고 보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벨탑을 세웠고 성을 쌓고 그랬는데 그랬나 보다 하고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내려올 정도로 이건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벨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려고 내려오셨고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 되자고 했는데 하나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하나 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 사람끼리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나라? 이것은 사람에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무익한 동물처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막으려고 하셨고 근데 물리적으로 하나님은 폭력적으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못 알아듣게 해서 스스로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셨기 때문에 이제 혼잡이라는 이름, 바벨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리고서 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10장 하반절에 셈의 족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바벨탑을 흩으시고 다시 셈의 족보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10장에서는 노아의 후손이 어떻게 퍼졌느냐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11장에서는 바벨탑을 흩으시고 셈의 족보를 기록하시는 것은 바벨탑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 자, 그리고 이들은 나이가 나옵니다. 가인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사람인데 나이도 나오질 않고 6대만 나왔습니다. 6대만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대충
왜 버리는 족보는 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족보도 대충 나오고 에서의 족보도 대충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탑을 흩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셨는데 혼잡케 하신 이유가 이걸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랬더니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은사가 내려가지고 그들이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흩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로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그들을 흩으시려고 한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것은 사람에게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건 다음 장에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는 그런 유다의 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거는 모형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흐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흩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사람에게 무익하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나라가 정식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혼잡케 한 언어를 이제 다 사용하게 해서 언어를 하나로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그 언어를 사용해서 하늘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하나 되게, 하나님 나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탑과 오순절을 성령이 임하셔서 이것은 두 개가 언어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는 언어로 흩으셨고 하나는 여러 개의 언어지만 그 언어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관계,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탑이 이제 흩으셨는데 이 바벨탑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정통 유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로 이제 정통인데, 정통은 나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이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은 여전히 나이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마침내 멸망하는데 누구의 손에 멸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바벨하고 바벨론은 어원은 같은데 이게 신의 문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혼잡이 신의 문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데 누구한테 무너지냐? 바벨론에게 무너져요. 자, 그렇지만 이제 70년 후에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 돌아옵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익하다. 그래서 이 바벨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기력해졌을 때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는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다시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완전히 멸망한 후에 이제 천국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섭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들을 유혹하고 세상 그 재물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의 대상이 누구냐? 왕들이고 뭐 그런 권세자들이고 통치자들이고 이렇게 돼 있지만, 성경 계시록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견고하게 영원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이것을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 가지였거든요. 성을 쌓아서 하나 되자, 흩어지지 말자. 그런데 사람끼리 흩어지지 않는 게 무익하기 때문에 흩으신 겁니다. 또 하나는 탑을 쌓았어요.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까지.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하늘까지 올라가고 화성까지 가고 뭐 이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 소관인데, 사람들이 이제 복제를 해서 뭐 양도 복제를 하냐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도 복제할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복제가 가능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런 존재를 사람이 복제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 의문도 들고요. 지금 에이즈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 에이즈라는 질병은 동성애로 인해서 생긴 병이다. 그렇게 의사들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나 이런 어떤 단체들에서는 이걸 아주 꽁꽁 숨기고 그러면서 이 동성애를 아주 옹호하고 지지하고 뭐 별짓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이즈는 고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생겨난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성애를 하지 않아야 에이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장려하고 하나님이 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즈는 없애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늘나라까지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세상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질병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질병만을 고치려고 하죠. 질병이 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은 전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정복하겠다, 침범하겠다. 그래서 병만을 고치려고 하지 병의 원인인 죄를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것이 바로 바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바벨탑 이야기는
옛날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까지 지속되는 얘기고 계시록까지도 연결돼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적이고 하늘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그런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없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겠다 하는 이 바벨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질병도 없어지고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